뭔가를 좀 새롭게 하려고 할 때 이 새해 벽두라고 하는 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또 하나의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단위를 허락을 해 주셨고요. 어떤 때는 한 달, 한 주, 하루, 또 시간이라고 하는 하나의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또 인지하기에 편안하도록 하나님이 이런 부분들을 구별해 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신앙으로 리셋 버튼을 눌러서 이제까지 2002년이 되겠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잊어버리고 2023년 새롭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다면 바로 지금이 새해 벽두이니까요. 좋은 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아마 모든 분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름대로의 목표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저 금주, 금연,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이 정도를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고 이런 말씀을 서두에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를 할 때 보면 이럴 때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좋은데 다시 할 수는 없을까? 여러분, 인생의 경주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다시금 새로운 마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바로 좋은 때를 우리가 보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종종 우리의 삶을 마라톤에 비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에 대한 얼마 정도의 이해가 있을 터인데요. 마라톤은 누가 먼저 출발했느냐, 누가 멋있게 달려가느냐, 어떤 옷을 입었느냐,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끝까지 뛰었는가, 누가 인내의 경주로 승리했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주는 교훈인데, 인생 마라톤에 있어서도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인생 마라톤을 주최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 마라톤을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지금 12장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이 쭉 등장하고 있는데 그 믿음의 영웅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그런 내용이거든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믿음의 영웅장에 등장하고 있는, 들어가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우리를 응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경주에서 힘있게 달려갈 수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달려가느냐, 이게 무엇보다도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해 벽두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면 지난 시간들, 중요치 않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지워버리고 오늘이라고 하는 2023년도를 힘있게 살아갈 것인가, 이 내용을 여러분과 좀 더 강조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1절을 다시금 보여주시면 우리가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모든 무거운 것을, 아니 여러분, 마라톤 하는 사람이 거추장스러운 거 짊어지고 들고 이런 거 보셨어요?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하잖아요. 기능성 옷을 입고 기능성 신발을 신고 이렇게 달린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얼매이기 쉬운 죄를, 그래서 일반적인 것도 있지만 특별히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영적인 부분들을 잘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렇게 볼 때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세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하시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리셋 버튼을 누르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걱정입니다. 염려라는 거 있잖아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백해무익하다고 하는 거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런 식의 이야기도 하곤 합니다. 염려 안 하고 싶어서 염려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이렇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해야 되는 이유는 이게 우리의
영적, 정서적 쓰레기와 같은 건데요.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만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너무도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치렁치렁한 것들 다 걷어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혹여 무겁더라도 그거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아마도 이런 내용을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이 잘 깨달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의 성경 가운데 잠언 12장 25절을 보면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어찌 된다는 거죠? 번뇌하기. 여기서 번뇌라고 하는 이 말을 썼는데요, 번민이라고 말을 해도 되고요, 좀 더 형용적인 표현을 한다면 내가 왠지 좀 이렇게 길을 펴지 못하고 이렇게 쭈그려진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쓰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걱정인 거예요. 그게 염려인 거예요. 왠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못 낼 때, 왠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힘이 쭉 빠져 있을 때 아마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내용이실걸요. 뭔가 자꾸 이렇게 엇박, 겁박, 이런 것들을 내가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아마도 여러분 가운데 염려와 근심 또는 걱정,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일 거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베드로는 당시 성도들에게,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도 뭐 인생이 산다고 하는 게 거기서 거기 아니겠어요? 그럴 때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염려와 근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아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해결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런 표현을 쓰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염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혼자 살아가겠다고 하는 것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겨루는 거라는 거예요. 아니 성경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그랬는데 그거 맡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해결하려고, 자기가 뭔가 짊어지려고, 아니 누가 손해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이겨 승리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새벽도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리셋 버튼을 누르는 게 여러분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왜 이런 것들을 눌러야 되냐면, 이 염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영적 에너지를 고갈시킵니다. 자꾸 이러면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신앙적으로 속되게 표현할게, 길을 못 펴요. 길을 못 펴. 신앙적으로 쭈그러들어 있어요. 자꾸 이런 부분들이 나를 옥죄어 가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시편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55편 17절인데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힘들고 막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걸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이런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시들어들어 있는 시금치처럼 말이에요. 왠지 이렇게 길을 못 피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인데요, 그거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이 시편 50여 편의 저자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의 그런 것들을 들으시더니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가? 22절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어떻게 된다는 거죠? 그가 너를, 중요합니다,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신다. 절대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 이거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거 책임져, 이거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을 제가 압니다. 하나님 받아주세요. 이렇게 나아갈 때 말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읽어봐봐요.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시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에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조금 좀 둔탁한 표현이 쓰여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돕고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이 저자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것 아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작년 2022년 그 감정적인 거, 어찌 보면 그것이 영적인 쓰레기일 수가 있는데요, 그거 2023년까지 끄집어 와가지고 여러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럴 때 리셋 버튼을 여러분 누르시기를 바라요. 그러시면은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저는 몇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가운데 좋은 영적인 사람을 붙여주실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관계로 다 살아가는 건데 나랑 마음이 맞고 뜻이 맞고 기도가 같고 찬양이 같고 관심이, 영적인 관심도가 같고, 여러분 이것만큼 감사한 게 어디 있겠어요? 하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딱 맡기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 저의 근심과 걱정 다 주 앞에 이렇게 맡기니 주님께서 해결해 주세요, 주님이 맡아주세요, 이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데, 난 이 은혜가 참 중요하다고 봐요. 좋은 친구들을 주실 거예요. 반면 여러분, 좋은 친구를 맞이할 사람은 그냥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좋은 친구 맞이하게 되는 겁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죠. 내가 영적인 그 찌끄레기들, 그 휴지통에 들어있는 그 잡다한 것들 비워버려야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이 살면서 이것도 기쁘고 이것도 감사한 거고 이것도 행복한 것인데, 그 중에 좋은 것은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들도 인생 삼락, 그래서 가만히 보면 다 만남에 대한 것이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2023년 그런 영적 쓰레기들, 염려와 근심, 걱정, 이걸 리셋 버튼 딱 눌러서 새롭게 시작할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또 하나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 가운데 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고백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여러분 가운데 해결되어야 하고, 그때 여러분들이 누릴 은혜가 커요.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에베소서를 살펴보고 있잖아요. 6장까지 있는데 어제까지 우리가 1장에서 3장까지 보았고요, 오늘 4장 1절에서 16절까지를 보았어요. 4장에서 이렇게 쭉 보면 그 뒤까지 보면 뭐냐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이런 내용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분을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의 지배를, 그분의 도우심을 받고 살아가는 에베소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분쟁하거나 여러분들이 다투거나 여러분 가운데 옥신각신하거나 이런 것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우리 가운데 그런 신앙 안에서의 불필요함들이 나타나는가,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볼 때 이런 진단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너무 대충 믿어요. 대충.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너무 약한 거 아닌가. 이런 거 있잖아요. 한 발은 교회당 안에 한 발은 세상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바란다? 나는 에베소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아니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1, 2,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만큼 사랑을 받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에베소는 적어도 2년 이상 사도 바울이 그곳에 머물면서 말씀을 증거했고 가르쳤고 교제하고 나눴단 말이에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느 시겁지 않은 목사들이 개척한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누가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에요? 저는 바울의 그런 사정들, 형편들을 읽어가면서 참 이게 복음이지,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난 사람이지. 바울은 이제까지 세상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여러 스펙들을 갖추기 위해서 너무도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격증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 바울이 어느 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겠다, 이리 말을 해요. 물어봤겠죠, 사람들이. 아니, 그 귀한 거, 그 소중한 거 왜 버리시는 거예요? 이랬더니 바울의 답이 너무 선명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뭐예요?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그거 좋다고 중요하다고 그래서 쌓았는데 이거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정확하게 만난다면 확실히 달라지겠죠?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지 아니하니까 그분이 나의 주님 되심과 주인 되심에 대한 분명한 고백과 생활 속에서의 나름대로의 체험들이 약하니까 아예 에베소 교회가 그냥 이런저런 모습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런저런 모습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좀 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 구원 못 받으셨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을 살릴 거예요. 이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이 사실이 여러분들을 좀 더 분명하게 할 거라고요. 시편 55편 22절을 같이 읽어보시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중요합니다,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이거 경험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셔서, 아니 언제까지 근심, 걱정, 염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세상 짐 다 혼자 짊어지고 말해요. 마라톤 하는 사람은 그렇게 뛰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요즘은 그 글귀가 이렇게 참 보기가 어렵던데 그 하나 좀 보여줘 보실래요? 저런 글귀, 사실 저 글귀 이전에 저 회사에서는 어떤 캠페인을 했냐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요 글귀였어요. 아마 기억되실걸요? 우리가 이 서울에서 대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기흥 요만큼, 그리고 또 더 내려가서 그런 입간판이 있곤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 하는 입간판이 있다.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참 시비를 많이 걸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엔 저렇게 바꿔버렸어요. 저렇게. 근데 중요한 것은 고전에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맡기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인의 요동함, 흔들리는 거, 이리 기우뚱 저리 기우뚱 하는 거, 이게 없을 거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런 거 못하는 겁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그와 같은 삶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연초에 특세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할 것도 정리하고 리셋 버튼 딱 누를 거 누르고 이렇게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장애물인 이 걱정하는 거, 염려하는 거, 이 부분은 하나님께 아뢰임으로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인생의 장애물에 아마도 우리가 흔히 경험하는 장애물이 뭐냐면 상처라고 생각합니다. 상처. 이 상처는 마음의 상처입니다. 근데 이것을 고치는 방법이 성경에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는데, 먼저 우리가 좀 이런 성경들도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성경들을 이렇게 보면요, 다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안에서 마음이 상한 것을 주 앞에 내놓는 거예요. 주 앞에 내놓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우리 겉에 난 상처는 사실 언제 났는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언제 났는지.
예를 들어 저 안에도 뭐 있으면 아이들이 이렇게 자랄 때 아빠 그런 부분도 있으면 만지잖아요. 이렇게 이거 언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래서 저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잘 몰라 언제 해놨는지. 그래서 애들한테 농담 삼아서 하는 말이 그거 아빠가 그 월남전에 갔을 때 그렇게 돼. 내가 월남전이랑 뭔 상관이 있어요? 응? 여기 뭐 만져지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럼 아빠 여기 이거 뭐야? 뭐가 들어있어? 그러면 그거 독립 난 몰라. 기억도 안 나요. 그거 청산리 전투 때 농담, 걔들도 모르지 뭔 말인지 농담 삼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뭐는 기억됩니까? 마음의 상처는 기억됩니다. 마음의 상처는 어렸을 때도 기억납니다. 커서도 기억납니다. 마음의 상처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녹음 테이프 틀어서 또 듣고 하듯이 상처를 또 한 번 끄집어내고 또 한 번 끄집어내고 또 한 번 끄집어내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는 거예요. 상대방을. 성경을 읽다가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이거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셨어요? 아니, 이거 뭐 갚아도 현치 않은데 되레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거 이해돼요? 에? 이 뺨을 한 대 후리쳐도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이거 가능하냐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치료받기를 원하냐? 내가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뭐예요? 용서해 줘라. 원수도. 그래서 그 원수를 용서한다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성경을 읽어보면 훨씬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다윗이 시편 37편 8절에서 이런 말을 하거든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되레 그거 끄집어내면 또 녹음 테이프 또 돌려서 또 듣고 또 생각하고 또 이러면은 나만 힘들 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괜히 그래서 긁어부스럼 만들 게 아니라 용서함으로, 상대방을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이건 아마 영적으로 경험한 분들은 다 아멘 하시리라고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그거 감싸 안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죄송하지만 언제까지 그러실 건데요? 언제까지 재탕하고 삼탕하고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건데요? 내려놓으셔야 돼요. 상대방을 풀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 해나가는 것, 잘 이렇게 헤쳐나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자꾸 자기 안에 있는 이 아픔을 끄집어내는 것은 마치 운전을 할 때 룸밀러 있잖아요. 또는 사이드밀러, 그 백밀러라고 하잖아요. 이것만 보고 운전하는 사람과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 운전은 앞을 보고 나가야죠. 언제 룸밀러 이것만 보고 그건 어쩌다가 보는 거잖아요. 우리의 앞으로 가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가시면 저는 되리라고 보고, 또 하나는 왜 우리가 그렇게 용서해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은, 내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께 나 용서받을 수 있는 사람 아니었는데 그런 용서를 받았다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아가시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나 또한 그를 용서해 주고,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자꾸 내 안에서 체득해 가는 거예요. 맞아,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지. 맞아, 그 하나님은 나에게, 맞아, 그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알아가시는 거죠. 2023년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요. 언제까지 과거 울고 먹고 살 거예요? 이제 놓아주세요. 이제 용서하세요. 마지막 한 가지는, 다른 무엇보다도 여러분, 죄에 대한 거예요.
이거 해결하셔야 돼요.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걸 못 놓을까? 그걸 왜 왜 그렇게 그 끈앞을 그렇게 잡고 갈까? 이렇게 보면 그 죄라고 하는 것도 우리 가운데 재미를 줘요. 매력을 줘요. 근데 여러분, 언제까지 그거 잡고 갈 건데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데 방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아 주셔야 되는 겁니다.